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265쪽 호세아서 10장 1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이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번호는 그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주의를 상기시키고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호를 집어넣었습니다. 번호를 붙이게 되면 가지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번호를 붙이게 되면 그 과정이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참고하면서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와 진리를 얻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1. 악을 밭가라 이 죄를 거두고 3.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1. 네 철학의 길을 믿고 2. 네 용사의 많음에 기대어 3. 눈먼 채로 살아왔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다 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데에는 어찌 한국 교회의 책임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일견타당해 보입니다. 수많은 요소가 결합이 되었겠지요. 수많은 일들이 그 바탕에 있었겠죠. 또 수많은 캐릭터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그 이해 득실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들이 전개되었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교회 책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견 고결하게 보이는 효과는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어떤 이가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데에는 성경의 역사관이 반영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제 개인적인 조직신학자로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요나서입니다. 근데 요나서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십니다. 얘야, 니느웨에 네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거라. 내가 저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으니 너는 이것을 잘 기억하였다가 가서 선포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즉시 그 지방을 향해서 떠나거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야 될 곳이 그가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공격을 이렇게 자주 해오던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을 받자와 살아왔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이거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가는 배를 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려고 했던 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다시스 항이라는 곳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이것이 스페인의 남쪽 끝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지브랄탈로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령 작은 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스페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곳인데 그 끝을 향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출항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항구를 거쳐서 그쪽으로 향하기 위해서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항해를 떠나게 되면 그는 적어도 최소 1년 이상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 탔던 배가 이제 대항해를 하기 위한 배였기 때문에 거대했습니다.
아마도 200명에서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물자를 싣고 가는 거대한 상선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랬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풍랑 속에서 선장이 명을 내립니다.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하고자 저들이 정말 금쪽같이 아끼던 자기들의 상품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제 바닷사람들의 전통에 따라 이건 신이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우리의 귀 여기는 것들을 바닷속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이어진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뽑힌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나였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요즘으로 치면 이 사람이 선지자니까 가히 목사에 비견되는, 존경받는 목사에 비견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요나 책임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큰 관심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으신고 하니 그들은 원래 이해 타산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음란한 거 좋아하는 종족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말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이해 타산이 어긋나면 배신 때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시고 속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렇게 화가 안 나요. 많이 화가 안 나요. 왜 화가 안 나십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도 없고, 그러니 그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일견 이해되는 구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잘못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세상이 잘못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교회에다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한국교회의 책임이다. 요나가 탄 배가 거대한 풍랑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어긋난 길로 가고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관을 갖고 세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갖고 우리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역사관의 한 단락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0장 13절은 유명한 성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성구입니다. 근데 나라가 위급하니까 제가 아끼고서 숨겨놓던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네요.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악을 바꿔라, 이 죄를 거두고. 여러분들이 그 새누리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고 말하기 이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몽고하니 죄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들어가야 죄가 나온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들어가야 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지 이렇게 받아들이셨지만, 아무도 목사님 악에서 죄가 나온다는 성경 구절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 교회에서 그 세션이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그거 묻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 듣지 못했는데 오늘 듣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끼는 구절은 호세아서 10장 13절입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악이 먼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재밌습니다. 악생 죄출입니다. 악이 생기면 죄가 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생 죄출, 악이 생기면 죄가 나오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의 본문 호세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악이 들어가면 죄가 나오는 겁니다.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겠다는 거, 그게 악입니다. 나는 교육받은 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신념대로 살 거야. 나는 내 경험이 나한테 쌓여준 지혜대로 살 거야. 이게 인문학적 입장입니다. 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거야. 이건 과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에 성경은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심플하게 악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유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걸머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없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품고 있는 자냐 하면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거둔다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요즘 하나의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내에도 커밍아웃 하지 않은 동성애자들이 꽤 됩니다. 대형 교회는 숨어 지내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따지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직접 대놓고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떠나면 안 되잖아요. 교인 줄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분들이 희한한 설교를 합니다. 동성애는 죄다 하면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없는 걸. 이게 뭐냐? 동성애는 오류다 이렇게 가르쳐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그게 악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 설교를 한 그 목사님이 악덩어리다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 훌륭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지목하지 못하고 교인 떨어질까 봐 동성애는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스테이트먼트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 발언이 악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그 죄를 거둔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악을 바꿔랐어요. 어떻게 바꿔랐느냐? 교회가 권력을 꿈꿔요. 목회자들이 권력을 꿈꿔요. 왜? 그게 자기를 빛나게 하니까. 왜? 그게 우리 교회가 교계나 사회에서 폼을 잡을 수 있으니까. 왜? 그래야지 쿨한 교회가 되니까. 우선 그런 쿨한 교회가 되면 우선 주차장이 다르잖아. 웃지를 않네. 우선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다르잖아. 우선
사람들의 차림새가 다르잖아. 왠지 뭔지 모르게 쿨한 느낌이 이 공기 속에도 스며 있는 것 같잖아.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이런 죄를 거두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몰라.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용의 거의 70% 인상을 그 대형 교회나 한국 교회가 부담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외국의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전체를 운영한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끝났어요. 거기서 서울 선언이 나왔는데 모든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그 말 하지 못했어요. 동성애는 죄다. 이 말 못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어디냐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봐야 되고 그 교계 내에서도 정치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열매를 먹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한국 교회가 내내 먹어왔어요. 근데 그 먹어온 그 책임을 우리 모두가 걸머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얘기를 하십시다. 한국 교회라고 하는 그 용어나 개념 속에 당연히 새누리교회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새누리교회는 고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라고 하는 전체의 하나의 파트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잘못했다 그러면 새누리교회도 잘못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긋났다 그러면 새누리교회도 어긋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빼놓고 얘기하는 중이 아닙니다. 포함시켜서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었는데 그 속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물량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은 많을수록 힘을 갖는 교회가 선교를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망상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으셨어야 돼요. 자, 총구석 갈릴리에서 뽑으셨으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엘리트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잘 사는 집안은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총구석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부랭이라고 부르는 나부랭이 뜻을 아십니까? 후 하고 콧바람을 불면 날아가는 존재를 나부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쓸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그러네. 그 콧바람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의 위세에 알아서 기는 걸 말합니다. 그게 콧바람이에요. 위세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그러면 저를 반겨주는 곳에 한 10배는 더 그분을 반겨줄 것 같은데? 그분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저를 바라보는 눈매도 훌륭하지만 그분을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매로 바라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근데 한국교회가 거기에 빠졌어요. 교인들도 다 목사님들의 가치를 매길 때 교인 회중수를 가지고 줄을 매겨요. 노예 가면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냐, 인격적으로 고결하신 분이냐, 이거 안 따져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회 그 건물의 바닥 평수가 몇 평이냐, 몇 층 올렸냐, 이딴 거나 관심이 있다니까. 물량주의가 서글프게 하네요. 이제 그런 것을 해서 거짓 열매를 먹었어요. 거짓 열매가 뭡니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권력이 가져다 주는 부와 혜택을 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통절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내 철학의 길을 믿고, 그 철학이라고 하는 말과 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만이 100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데 우리들은 각자 다 개성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자기의 신념 체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신념 체계에 의해서 목회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든지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를 인터뷰할 때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 철학을 써내야 돼요. A4 용지로 최소 3장은 써야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10장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 20장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요구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목회 철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철학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마다 개성이 다르다, 주장하는 게 다르다, 선호가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 그러니 당신의 선호가 뭐고 기호가 뭐고 특장점이 뭔지 당신에게 특화된 목회 방법을 제시해 보라,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들이 병들어 있어요. 목회를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상상해 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놓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준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 개성에 맞게 특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는 너대로 해가지고 교회가 12가지 모습이 되게 하면 온갖 종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들의 특징을 보고 너희들의 장점을 보고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가면 달라요. 가르치는 게 달라. 여러분 다른 걸 아는지나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 하는 말에 이는 내가 내 철학의 길을 믿고 내 용사의 많음에 기대어. 용사라는 건 전장에 나가서 싸울 때 강력한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재산이 많으면 용사가 많은 거야. 이거 문학적인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 내가 권력이 많아, 내가 회중이 많아.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용사가 많은 거잖아요. 거기에 기대어 눈먼 채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신 차리고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어요. 호세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했을 때가 주전 영어로는 BC 7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은제적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얘기입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도대체 그 2700년 이상 된 본문 속에 21세기의 한국 교회를 비치는 것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27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이거 북조 이스라엘이에요. 북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링크의 문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링크의 문제가 형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2700년 전에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라고 했던 그 메시지와 21세기
2025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게 링크가 걸리면 저는 설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인 거고, 링크가 안 걸리면 저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설교학의 용어가 있어요. 그걸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그 조직신학과 설교학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리는 설교학에서 제가 가리키는 이제 4가지 용어를 잠깐 간략하게 이제 한 몇 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하겠어요. 자, 보십시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를 이걸 이렇게 두꺼운 성경 전체를 설교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 텍스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given text라고 그럽니다. given text.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진 본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원문이라고 그럽니다. 원문. 오케이. 두 번째. 그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어로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트랜스텍스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영문이 주어지게 돼요. 영문. 번역된 본문이 주어지게 돼요. 그럼 자, 뭐라고요? 기본 텍스트에서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네. 뭐다? 트랜스텍스트로 넘어왔습니다. 트랜스텍스트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5쪽에서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좋도록 풀어서 번역한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텍스트를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본문 속의 내용은 언제 거예요? 27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27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이 본문이 매칭이 된다 그러면 설교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칭이 안 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 교회에서는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 그새 성경을 읽기만 하고 전혀 딴 얘기, 유럽을 돌아다니신 얘기, 무슨 성당 구경한 얘기, 그리고 신비한 잡기 같은 설교나 했네. 오늘은 설교가 파이였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으신 그 기본 텍스트하고 뭐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링크가 안 걸렸다는 거예요. 링크가 걸렸을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같이 발음해 봐야 되겠습니다. 콘텍스트. 그런데 콘텍스트라는 말이 그 콘텍스트라는 말이 뜻이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원문과 설명이 링크가 걸렸다고 하는 콘텍스트가 있고 배경이라는 뜻을 가진 콘텍스트가 같은 단어인데 경우에 따라 달리 쓰여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저는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하면 C-O-N 하고 하이픈을 이렇게 칩니다. 하이픈을. 그러니까 뭐냐면 링크가 걸리는 콘텍스트는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매칭이 됐어요. 호세아서 본문하고 한국교회의 현실하고 설명한 거 매칭이 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콘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만약에 제가 한 설교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됐어. 목사님이 자기 얘기 하시기 위해서 엉뚱한 본문을 끌어다가 쓰셨네. 그랬을 때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텍스트. 텍스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와 상관없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설교가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콘텍스트가.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아니라 이제 큰 소리는 못 하겠죠. 뒤에서 하겠죠. 노멘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스트 텍스트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라 금방금방 알아들으셔서 제가 설교하기가 참 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배운 거에 뭐냐면, 설교 중에는 링크가 걸리는 콘텍스트도 있고 링크가 안 걸리는 포스트 텍스트도 있구나. 이제 이걸 아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온 것이 뭡니까? 거기 본문의 세 번째예요. 그 맨 끝절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눈먼 채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하는 설교가 콘텍스트인지 포스트 텍스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담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내내 질러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보고 살면 뭐는 아니에요. 눈먼 건 아니에요. 눈먼 채는 아니야. 뭐예요? 눈뜬 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 뜨고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그러면 물량주의 하나만이냐, 뭐 100가지도 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제일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 교육을 안 시켰어요. 역사 교육을. 그래서 어떻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배우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역사는 내가 보니까 거의 가짜야. 거의 가짜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 민족 사관을 가지고 보면 안 돼. 정통 사관을 가지고 봐야지. 민족 사관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과 대한민국을 똑같이 놓고 보는 걸 민족 사관이라고 그래. 정통 사관은 뭐냐면 북한은 괴뢰 집단이고 대한민국 헌법상 불법 집단이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을 통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희생시킨 공산 집단이므로 대한민국이 역사적 정통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북한의 공산 집단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지닌다. 이게 정통사관이거든. 근데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북한은 거룩했대. 왜? 통일의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전쟁이라도 일으켰대. 여기에 감격하는 젊은이들이 나온다는 게 이게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에 딱 꽂히면 그게 이렇게 올바르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역사 교육을 너무 안 시켰다.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또 하나, 정치를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정치를 너무 소홀히 여겼어요.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는 줄 알았다고. 교회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진 정치인을 배출해내는 산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매번 대선을 앞두고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지는 않은데 국민들의 지지를 대부분 못 받아. 한국교회는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제대로 된 대통령감도 뭐 배출 못하는, 근데 정치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그러기 하고 교회만 잘 되는데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말 맞잖아. 회개해야 된다나. 근데 회개의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걸 고치고 그 짓을 안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야. 그게 무슨 회개야? 여러분 어디서 한국 교회를 놓고 회개하지 않은 기도 갔을 때 가서 물어봐. 뭘 회개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봐. 내용 없어. 회개라는 주제만 있지. 그런데 그 주제 발표 못해요. 왜 발표 못하냐면 교인 중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스르게 되면 교인들이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교인 붙잡아 두려고
콘텐츠 없이 주제만 얘기해, 테마만 얘기해.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떠냐면 콘텐츠 없이 회개하는 교회야. 회개는 해, 금식은 해. 근데 뭘 놓고 금식하는지, 뭘 놓고 회개하는지 몰라. 근데 그 공표는 안 해. 알아서 하래. 왜 그러니까? 그러면 분란이 생기잖아요. 나 정말. 그러면 교인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인이 많은 것 때문에 망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한국 교회가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교인이 한 200만 원 더 줄어야 될 것 같아. 서글픈 일인데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또 액면 그대로 또 받아듣지 말아요. 한 생명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 얘기를 그렇게 들어도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런 숫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 한국 정계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 못하는 그 현실을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서글프게 생각하는 게 이게 눈 멀었어. 콘테스트가 안 보여요.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 새누리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새누리교회는 내내 그것을 해온 거예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내내 주보에다 게재해 온 거예요. 그 내용 전체가 다 한국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고 한국 교회가 변해야 될 내용을 해온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힘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러고 이거 해온 거야.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무침 그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 예언서들을 써요. 근데 그 예언서들을 썼을 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나라와 민족의 상태가 엉망진창인데 이런 거 써놓는다고 뭐 국가와 민족이 달라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야. 말이 맞잖아. 엉망진창인데 누가 이런 걸 읽겠습니까? 아무도 안 읽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읽는다고 해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이다 써둬라. 그러면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세월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누군가는 그 기록된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한 설교를 듣고 변화된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었던 건가 하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어떤 명을 받았어요. 뭐로 받았느냐면 너는 이 예루살렘의 저작거리에 가서 팻말을 들고 돌아다녀라. 그래서 팻말을 들고 이렇게 A4 용지 같은 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걸 들고 여기다 글씨를 잔뜩 쓰고 돌아다녔어요. 뭐라고 돌아다녔느냐면 소크라테스도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다 희한해요. 근데 하여튼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뭐냐면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닌 거야. 근데 한 사람도 와서 물어보는 놈도 없고 뭐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어요. 계속 돌아다녔어. 근데 이제 이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는 왜 다른 사람만 보냐? 네가 변하면 되지. 말이 맞잖아. 한 사람을 찾는데 아니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안 변하잖아요. 뭐 어쩌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이 맞잖아. 제자가. 그러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그걸 기다렸었나 봐요. 그 한 달을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물으니까 네가 변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제자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했어.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남은 거야. 누구 한 사람? 바로. 그래서 한 사람 남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남아서 편집된 이 성경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룩이 없었으면 뭐예요? 그 예레미야서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호세아의 이 얘기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남아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묻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부로 다 그 아호를 바룩으로 하세요. 뭐 바룩의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 따질 것 없다. 나라도 변하자. 이럴 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정말 감을 딱 잡아야지. 다른 사람은 따질 것 없다. 나부터 변하자. 나라도 변하자. 나부터 변하자. 나라도 변하자. 그러면 되는 거지. 어떤 분이 새누리교회를 왔다가 구경하고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 이상해. 미친 교회 같아. 그래서 이상한 브랜드를 가슴에 붙이고 있더라고. 뭔데? 그거 알아? 바룩이라고. 바둑이도 아니고 바룩이 뭐야? 이랬다는 설들이 서울 거리에 회자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